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앞서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 제사법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면 이제 11장부터는 정결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정결법이죠, 소위.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시작되는 정결법은 25장까지 계속되는데 중간에 16장에서는 이제 가장 거룩하게 되는 것, 그래서 대속죄일,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는 대속죄일, 속죄제사가 중심에 있고 이제 가장 이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앞에 11장에서 15장까지는 가정에서의 거룩, 정결, 가정에서의 거룩을 다루고 있다면 이제 17장부터 25장까지는 공동체에서의 거룩,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가정에서 개인적인 이런 거룩, 정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11장은 근데 그 중에서 11장은 먹는 것에서의 정결, 음식의 정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자주 하고 중요한 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것도 정결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용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정결이라는 말도 있고 또 거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또 하나 더 가증한 것도 있고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무엇인가? 최상위의 개념은 거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깨끗하냐 부정하냐 하는 부정의 개념, 그런 개념이 이제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깨끗해야 되는 성결의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룩,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부정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그냥 그 만진 사람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가 지나면 그게 그냥 깨끗해지는 것인데, 그 시체를 만지면 그런데 그것을 이제 먹지 못할 짐승을 먹을 때는 그때는 옷을 빨아야 된다는 것이, 옷을. 그 좀 다른 거죠. 처리하는 것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깨끗해지는 게 있는가 반면 옷을 빨아야 깨끗해지는 것. 그게 이제 39절, 40절에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죠. 그리고 가증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런 게 있는데, 가증한 짐승은 아예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 가증한 짐승이고,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약간의 차이. 근데 우리가 그걸 자세히 알기는 어렵겠지만은,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먹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구별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일종의 훈련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절제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하죠. 그냥 아무거나 막 먹는 것이 아니라 요 구별을 해서 이 짐승 중에서 발굽이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이런 경우는 먹어도 되지만, 발굽만 있고 되새김질은 안 한다,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또는 발굽은 없고 되새김질만 한다, 그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든지, 이제 이렇게 구별이 돼 있고, 또 어류도 지느러미가 있고 또 비늘이 있는 건 먹어도 되지만,
우리 뭐 뱀장어라든지 이렇게 미끈미끈한 거 있잖아요. 또 고래라든지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미끈미끈한 거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새들도 또 안 되는 새가 있고 또 메뚜기는 되고 등등 이렇게 아주 복잡해요. 벌레 먹으면 안 되죠. 여기 보면 땅에 기는 거는 다 먹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제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돼지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돼지는.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먹지 않죠. 소는 먹어도 되는데. 근데 또 묘하게 힌두교들은 또 소를 숭상하니까 또 안 먹고 뭐 다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럼 우리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성경대로. 이걸 이제 그냥 조문 율법 조항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아예 이 동물은 안 먹고 식물만 먹어야 된다. 채식주의가 맞다.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안식교도라든지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구나. 우리는 그에 비하면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에서 구약은 어떤 모형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완성입니다. 완성, 실체. 그래서 신약이 더 맞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최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다면 이 율법 먹는 것의 구별을 예수님은 어떻게 완성을 하셨는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결이다. 마음의 청결이다. 하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먹을 수 있다.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다. 그것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운 것이다. 너희 마음의 여러 이러한 마음의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 미움, 뭐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먹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오늘날의 정결법으로 보면 먹는 것은 우리가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다 먹어도 되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율법의 본질은 우리 마음은 깨끗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깨끗하다는 의미와 더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 성결은 깨끗하다. 부정보다 이제 성결이 좀 한층 위인데 그것은 깨끗하다의 그런 개념이지만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최상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제 거룩한 무리들이 성도인데 그때의 성도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다. 교회의 에클레시아의 개념도 결국 구별된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별된 것, 구별된 것.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그 풍습에 따르고 이 세상 풍습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행이나 풍습에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슬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삶, 구별된 삶을 항상 살려는 이런 태도, 의식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인 것이죠.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항상 구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지나쳐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은 우리만 깨끗하고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고 정죄하는 그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둠을 밝히는 어떤 그러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구별됨에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여기 있는 음식을 이거 먹고 저거 안 먹고 하는 그런 걸 지킨다기보다는, 만약에 음식법이라면 절제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마구 먹고 이런 것보다는 음식에도 절제를 하고, 우리 삶에 절제, 특별히 말에 절제. 뭐 즐기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은 좀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돼야지, 세상이 하는 대로 다 쫓아가면서 같이 그런 것에 취해버리면 뭔가 구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우리 하나님께서 먹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신 뒤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44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묻혀서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